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나눌 주로 내용은 선교의 미래에 대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으면은 우리가 좀 지긋지긋하고 지겨울 정도로 코로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비드-19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지어 교육과 경제의 기본 틀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마 이 변화와 충격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면 선교 분야일 겁니다. 한국 전체 선교사들 중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5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셨지만 또 아직 꽤 많은 선교사분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일부는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선교지에 남으셔서 이 위기를 보내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상당수의 분들이 사역이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해왔던 많은 사역들이 정체되고 막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내부에 있는 교회들은 그동안 해왔던 직접적인 선교 참여가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씩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백신이 나오게 되고 이 백신으로 인해서 언제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위기를 넘어선 때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생각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라라는 말은 오늘의 교회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그런 주제긴 하신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도대체 준비하라 이런 변화가 있다 저런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선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실 선교의 미래라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쪼가리를 제시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이런 변화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텐데, 이 쪼가리들을 많이 모아본다라면 아마 어떤 모양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선교의 미래에 대해서 한 쪼가리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교의 관심은 두 단어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1년 반 정도 되어지자 최근에는 이 변화와 속도 중에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속도 쪽으로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는 일어날 텐데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보다는 그동안 물밑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던 변화들이 이 팬데믹 현상을 경험하면서부터 엄청난 가속도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이 변화가 닥칠 거기 때문에 이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축복과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 속도만큼 대비를 못한다면 뜻밖에도 도태되고 또 많은 선교 사역들이 불필요한 사역처럼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커다란 그림을 한번 보죠. 이것은 좀 너무 큰 그림이기 때문에
항상 뒤를 돌아다보면서 평가했던 건데 앞을 보고 평가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과감히 얘기해 본다면 세계 기독교 선교의 제 네 번째 시기가 의도치 않게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절대로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선교의 네 번째 시기를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학을 공부하거나 또 선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은 개신교 선교의 1기, 2기, 3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길게 강조하지는 않겠는데요. 선교의 제1기는 윌리엄 캐리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복음이 잘 알려져 있던 유럽 문화를 벗어나서 지리적으로 먼 곳을 향해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지리적인 거리감을 뛰어넘는 것은 했지만 제1기는 유럽의 문화가 와서 닿아 있었던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의 제2기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허슨 테일러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유럽 문화가 도착해 있었던 해변 지역을 넘어서서 전혀 유럽의 문화와 관계가 없는 내지로 들어가면서 문화적 장벽을 넘어가는 시기가 제2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교의 제3기는 사역이 진행되어지면서 지리적인 구분, 문화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언어와 인종적인 단위로 집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어와 인종적 장벽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모든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시기로 제3기 선교가 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3기 선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 이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라기는 제3기에 전 세계 17,000개 정도의 종족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7,000개 정도의 종족을 복음을 들은 상태로 변화시키면은 세계 복음화의 전략적인 목표는 완성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종족에 대한 집중을 해오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올해 그 조슈아 프로젝트에서 2021년에 발표한 걸 보면 7,000개 정도의 종족이 남아있지만 빠른 속도로 이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30년 정도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주요 종족 가운데서는 미전도 딱지를 떼어주고 어느 정도 선교의 종료를 선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의 제4기가 시작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미정도 종족 중심의 선교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도 해냈고 했지만은 엄밀히 얘기한다라면은 아직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주님의 약속,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계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세계 복음화의 약속에서 온 세계에 전파된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종족 단위의 선교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얘기할 때 유일한 성경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개념이다라는 표현을 쓰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2020년대에 도달하면서부터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가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선교의 대상들이 예기치 않게 곳곳에서 부상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낌은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지만 선교의 네 번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론 베임이라는 분이 2017년에 제4의 선교 물결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인가 아닌가 해서 이
론 베이미의 책을 구입해서 바로 읽어봤는데 조금은 실망했었습니다. 론 베이미가 주장하는 선교의 네 번째 물결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제3기 선교의 내용들을 좀 심화시키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혀 또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기, 2기, 3기와 다르게 선교의 제4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그냥 저에게 편한 개념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본다면은 제4기의 선교는 토탈 미션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에서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을 넘어왔습니다. 지리적인 거리감을 극복했었고,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섰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인종이라는 간격을 넘어서는 일들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세 가지 장벽이 선교에 별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토탈이란 말을 저는 이런 개념으로 써봤습니다. 세상에 종적 특별 차이, 거리적 차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선 전 세계 아직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든 기회 가운데 모두 직접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 대 종교, 물론 선교의 대상이 항상 종교였지만 21세기엔 아마 종교 대 종교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를 걸쳐서 우리는 많은 지리적 확산을 경험했고 유럽의 문화나 서구의 문화를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해왔고 하지만 아직도 이 기독교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세 가지 거대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강성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 가운데 개종자들을 얻긴 얻지만은 엄밀히 얘기한다면 아주 소수의 그 떨어진 씨앗을 줍는다고 할 정도지만 정통으로 꾸란을 읽고 생활하는 무슬림들의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뜻밖에도 힌두교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브레이크스루를 못합니다. 힌두교는 뭐 마치 꼭 늪에다가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퍽퍽퍽 들어가지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소승불교권입니다. 이 세 종교에 대해서 아마 이제는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종교 대 종교. 이 종교 대 종교의 시대가 됐을 때 거리나 문화나 인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선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당장 한국의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의 선교가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한국에 이미 10대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은 어쩌면 중국의 복음화 비율보다도 더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3,0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었다면 어쩌면 이제는 다음 세대 10대들을 위해서 그만한 선교사를 투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 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또 예기치 않게 난민들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는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슬람이 붕괴되는 것은 어쩌면 리버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면서 붕괴될 것을 예측했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난민 사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갈수록 경제가 발달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이 차이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세상의 부정의와 불의와
온갖 것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복음의 총체성을 강조해서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보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복음주의자들의 이 총체적 선교 개념은 약화되고 약했던 것이 현실이지만은 지난 20여 년을 대략적으로 아마 30여 년이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잔 투어로부터 제가 본다면은 30여 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런 통전적 선교 혹은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 아주 강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전부 아우르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하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 요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상당히 확산되어졌고 특별히 20세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전 세계적인 부흥의 시기를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옛날에 생각하던 것과는 세상의 그림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프리카, 암흑의 대륙이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은 전 세계 기독교의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대륙 전체의 48%가 크리스찬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 아프리카, 피부가 검은 흑인들로 되니 블랙 아프리카는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얘기하는데 블랙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본다면 63%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신앙적인 질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기복적이고 지나치게 오순절적이고 지나치게 어떤 표적을 중심으로 하고 하지만 모든 나라의 교회들은 이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은 100년 전에 비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0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00%가 아닙니다. 200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미복음화된 대륙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도 20세기 후반부를 거치면서 꾸준한 변화를 해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는 솔직하게 교회가 없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유럽이나 북미주나 다른 부흥한 나라들처럼 교회가 크지는 못해도 현지 교단들이 생겼고 현지 지도자들이 생겼고 현지 신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오늘날 선교의 현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의 약진입니다. 아마 우리 선교분과위원회 되신 분들은 이 용어를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서구, 비서구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근데 비서구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서구가 정상이고 서구가 아닌 나라들은 뭔가 비정상적으로 비서구라고 하니까 이 용어가 적당치 않다. 그 다음에 제1세계, 제3세계 이 말을 썼는데 이것도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또 majority world,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가진 나라다. 지역이다. 이것도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선교학에서는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은 번역할 때 북반구, 남반구라고 하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북반구는 적도 위쪽, 남반구는 적도 남쪽인데 이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을 글로벌 노스라고 그랬고 새로운 기독교 지역을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북위 38대 위치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에 속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약 한 5, 60년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철저하게 글로벌 노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부흥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를 예측하는 통계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새로 생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둘 중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글로벌 사우스로 옮겨왔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글로벌 사우스가 글로벌 노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 가운데서 많은 지도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침례교 연맹의 산하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침례교 선교 책임을 맡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방문해 봤고 아시아의 각 나라에 있는 침례교단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해왔는데 30년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만큼 많은 신학자들, 고급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말레이시아의 남쪽에 있는 그 말라카라는 데서 컨설테이션 모임을 한번 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의 프로그램을 미션 컨설테이션을 했습니다. 선교에 관해서. 근데 그 모임을 제가 끝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선교에 대한 컨설테이션을 하는데 서구 강사가 하나도 없었던 모임은 내 기억에 처음인 것 같다. 아마 지역적으로 작은 모임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커다란 그런 국제적인 모임에서 서구 사람을 강사로 쓰지 않고 순수하게 아시아 사람들만을 강사로 써서 임하는 대회를 한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인 것이다. 할 만큼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자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 선교에도 이런 내셔널 자원들, 자국의 자원들이 많아진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확산이 되어지면서부터 전통적 개념의 선교는 한계를 부딪히게 되고 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됐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는 복음화를 성취할 최고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했었지만 그 전부터 뿌리에서 자라고 있던 민족주의들이 이데올로기 갈등의 시대가 끝나자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민족주의는 자기의 고유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그 문화의 보존을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의 중심은 종교입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자기의 전통 종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슬람 국가인데 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가 아닌 서구의 종교를 자원하냐? 못 들어온다.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인데 왜 기독교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다른 종교를 전파하냐? 못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의 문이 많이 닫히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되려 1945년 제국주의가 끝날 때쯤엔 전 세계 선교사가 갈 수 있는 못 가는 나라가 없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가 문이 열린 것 같지만 선교에는 문이 닫힙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120개 국가 정도가 선교사 입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가 들어서자 전통적인 종교도 변합니다. 불교가 전투적인 불교로 변합니다. 힌두교가 수용적인 종교였는데 전투적인 그런 샤프로나이제이션 현상을 겪으면서 호전적인 힌두교로 변합니다. 이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강한 호전적인 그런 종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전통 종교가 합쳐지게 되면서부터 전통적인 선교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민족주의가 성장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는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4 중에 1 사람은 자기가 믿는 종교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 같은 데서는 4분의 1이 훨씬 넘는,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지만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할 때는 3분의 1 정도가 자기의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뭔가 핍박을 당하고 제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교회 역사상 어쩌면 지금과 같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은 시기가 없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겪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예기치 않게 4차 산업이 등장했는데, 이번에 팬데믹 현상을 경험하면서 최고의 변화의 속도를 경험할 것은 아마 4차 산업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 전문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4차 산업을 아실 텐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아마 이 코로나 사태의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겁니다. 물론 이 4차 산업은 선교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 4차 산업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기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만 넘어갈 텐데, 아주 빨리 우리는 4차 산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해내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동시에 4차 산업이 복음 전파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툴도 있고 개념의 변화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마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글로벌 분열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글로벌 분열의 시대라는 용어는 유발 하라리가 표현한 것이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세계화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람이 토머스 프리먼이었는데, 평평한 세계, 플랫 월드, 이 책이 나오면서 이 세계화의 전도사처럼 오프쇼링, 리쇼링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외쳤던 게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벤자민 바버라는 사람이 나왔고, 올리브 나무와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리고 맥월드 대 vs 지하드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세계화를 마치 전 세계 기준으로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현상을 겪게 되면서 최근에 우리는 그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분열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자국 화폐 평가 절하가 일어나고 관세를 인상하고 정치적 분열이 일어나고 이 시대를 봅니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분열은 문화적 분열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문화적 분열은 결국 선교적 분열이나 한계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패권주의가 힘을 얻게 되겠죠. 물론 전 세계적인 집단 지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분열이 너무 심해졌을 때 반대쪽으로 반작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현재의 글로벌 분열 상태가 반작용을 경험해서 다시 글로벌 연대 시대로 돌아오는 시기 동안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아픔과 선교의 제한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는 선교에 직격탄을 주게 될 것인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의 숫자는 정체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전 세계에 대략 43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고, 한국 선교사가 2만 8천 명 정도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한국에서도 선교사 파송의 정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전혀 늘어나지 않거나 이전에 매년 1000명, 1500명씩 늘어나던 것이 100명 단위로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수적인 정체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세계에서 복음화가 진전되면서 내셔널 지도자들이, 현지인 지도자들이 커지게 된다면 이 타문화권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는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지역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프리카에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 선교사 보내는 걸 여전히 찬성합니다. 다만 교회 개척과 낮은 수준의 제자 훈련을 시키는 개념의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짐바브웨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일부 지역은 여전히 교회 개척과 낮은 수준의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프리카를 볼 때는 더 이상 탐나권 선교사가 교회 개척과 낮은 수준의 제자 훈련에 몰두할 필요는 적어지게 될 것이고, 신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수준의 선교사 아니면 고급의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선교사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한번 제안하기를, 아프리카에 보내는 선교사들은 최소한 THM의 학위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티칭 디그리 소유자들만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부터 예전처럼 선교사들의 사역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아직 꾸준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선교사의 수적인 증가보다는 아마 앞으로 우리의 기대는 질적인 성장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 두 번째는 선교사의 역할이 변화돼야 될 시점이 됐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선교사의 사명, 선교사의 기능에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했다 그래서 기대만큼의 열매를 맺는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점차 불필요한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 요거는 제가 요 다음 섹션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역할이 변화되면서 앞으로 선교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소수의 선교사가 최고의 효율을 올리는 스마트 선교의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요즘 뭐 가전 제품도 스마트 가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기계가 굉장한 복합적인 기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선교사는 계속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선교사는 계속 필요한 이유가, 이 복음과 기독교, 교회라는 건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삶의 공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는 계속 필요하지만 내셔널 지도자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기능과 사역의 모양은 효과적으로 변해야만 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좀 아까 보여드렸던 상황적인 변화 요인도 있고 선교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복음주의 그룹 안에서도 선교 신학이 뭔가 새로운 그것을 서포팅할 만한 신학적인 발전을 요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제4기의 새로운 선교 시대에 들어간다면 제4기 선교 시대의 문제들을 대응해 주시는 효과적인 선교 신학이 변화 발전되어야 된다. 이런 네 가지가 앞으로 선교의 미래에서 크게 요청되어지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2번과 3번, 4번이 이제 핵심인데요. 2번을 먼저 보죠. 선교사의 역할 변화를 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낯선 말인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파송할 때 선교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거 뭐 제가 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쓰는 용어인지 모르지만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세 가지 역할을 상황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변화시켜 가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역할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역자, 그 다음에 후원자 역할로 이렇게 바뀌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현지에 들어가면 부모의 역할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란 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입니다. 선교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채워줘야 되고 일방적으로 끌어가야 됩니다. 그게 부모 역할입니다. 하지만 현지인 지도자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라는 거는 현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그 일을 감당한 현지인 지도자들의 능력이 아직 역할이나 능력이 부족할 때 그 역할과 능력이 채워질 때까지만 일하는 임시직입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에서 선교사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건 선교사는 임시직이다. 정규직 아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항상 언젠간 손을 놔야 되는 존재다를 강조하는데 처음엔 부모의 단계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이 부모의 단계 선교사도 현지에서 큰 교회를 개척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선교사와 똑같은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능력을 가진 현지인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지도자를. 그 현지인 지도자가 어느 정도 크면은 선교사는 더 이상 부모의 단계가 아니라 동역자로 50대 50의 권한을 나눈 상태로 빨리 변해라. 그럴 때 이게 참 어려워요. 동역자 단계가 선교사 생활에서는 제일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현지인이 더 크게 되면 동역자도 아니고 이젠 현지인이 리더십을 붙잡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하고 선교사는 뒤에 물러나면서 후원자 역할을 하다. 그리고 후원자 역할도 어느 때가 되면 손을 털어라. 선교사는 선교제에 뼈를 묻는 게 영광이 아니라 현지인을 키워서 내가 이제는 없어도 된다라는 상황에서 손을 터는 것이 선교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는 여전히 제가 아주 후하게 말씀드려도 90% 이상이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하게 말씀드렸다는 건 사실 99%라고 말하고 싶은데 처음에 선교제에 들어가서 끝까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사실 찾아보면은 현지인들을 몇 명 같이 일하지만 한국 선교사가 담임 목사고 현지인들은 그저 전도사 수준에 일하는데 이 동역자 아닙니다. 여전히 부모 관계입니다. 동역자는 50대 50의 권한을 나눠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대부분이 부모의 역할 그리고 조금 성장해야지 최소 수준의 동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변화를 봤을 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역할을 이제는 부모의 역할에 모여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이겁니다. 개척자, 선구자, 씨 뿌리는 자, 레크리스 데어데블 이건 그냥 제 표현입니다. 한국 선교의 특징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맨 땅에 해당하기다. 근데 맨 땅에 해당하기다는 말을 영어로 좀 맛깔나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그냥 최근에 reckless daredevil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개척하는 거.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선구자로 가는 거. 씨도 없는 곳에 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이게 이제 선교의 이미지였지만은 이제는 점차 더 이상 이 단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현지인 지도자들이 없고 현지의 자원이 없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 역할이 최소한 동역자, 파트너. 제가 그냥 영어로 표현했는데 이게 좀 영어가 맛깔나서 했는데 또는 alongside, 함께 그 과정을 같이 걸어가 주는 사람 혹은 코치 혹은 코스타콜더 이 주주의 권한을 같이 행사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빨리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충돌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어느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쭉 모인 모임이었는데 제 강의를 저는 이제 마치고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분이 이제 제 기억에 필리핀의 어느 침례교 총회장이셨습니다. 필리핀의 침례교가 많으니까. 이제 저는 좀 제 강의를 끝나고 좋아서 좀 쉬면서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귀가 번쩍 트여집니다. 그분의 강의 내용이 이겁니다. 한국 선교사들 다 돌아가라. 필리핀에서 한국 선교사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주 깜짝 놀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필리핀에 제가 다른 교단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속한 침례교단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한 10여 개 정도의 건강한 침례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고 이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아주 연약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상당히 컸어요. 교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근데 한국 선교사는 한국 침례교 선교사는 여기 와서
여전히 독자적으로 교회 개척하고 자기가 신학교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기가 그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여기저기 이것저것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필리핀 총회들이 화가 난 거죠. 왜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느냐? 우리와 최소한 같이 일하거나 우리와 의논해서 일하거나 우리들의 산하에서 일을 해달라. 물론 그분이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상처도 받고 속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 교단이 10여 개나 있는데 같은 침례교라도 어디다가 우리 선교사를 보내줄 거냐. 또 두 번째는 차마 말을 못했지만 현지인 지도자들이 성숙하다면요 왜 그렇게 안 하겠느냐. 당신들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 선교사를 당신들 밑에 집어넣어주면 우리 선교사 다 죽인다. 끊임없이 돈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라. 모든 프로그램을 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한 4년 전에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 한국과 같은 대회를 침례교들이 모여서 하는데 강사로 갔었습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러 침례교단이 여러 개가 합쳐서 하는데 제 첫 번째 느낌은 와 이거 90년대 초반에 한국의 선교 한국 같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성숙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이런 협정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단을 합치는 건 어렵지만 선교는 하나의 채널로 하자. 서로가 자기 자원과 사람을 내놓고 한 채널로 하자. 그래서 one sending body라는 조직을 만들고 지금 선교사를 한 채널로 보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단 선교 지도자에게 최소한 필리핀에서만은 우리 교단 선교사들을 현지 교단과 함께 일하거나 그들의 리더십 밑에 놓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2달 전쯤에 BMS, Baptist Missional Society라고 윌리엄 캐리가 만든 단체죠. 그 단체의 책임자와 대화를 좀 했어요. 이 지도자들이 가끔 이렇게 줌으로 특별한 안건도 없이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잡담하듯이 대화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끔 합니다. 그분까지 대화를 한 30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교회 개척하는 일을 이미 오래전에 멈췄습니다. 항상 현지의 교회와 현지의 교단과 협력해서만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도 뭘 하고 있었을까? 한국 선교는 독불장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현지 교단들을 존중하고 그 내셔널 지도자들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어쩌면 그들 조금 뒤에서 동역자나 어롱사이더나 코치나 같은 스탁홀더 역할 정도로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갈등이 더 커질 것 같고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침례교 선교 책임을 맡으면서 의외로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현지 교단과 선교사들의 불필요한 갈등을 중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변화해야 될 시기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에서는 그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보다는 믿었다가 손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한 시대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 역할이 이제는 부모 역할에서부터 뭔가 다른 역할로 좀 변해야 된다. 기능의 변화, 그래서 현지교단 중심의 협력 선교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글로벌 분열의 시대가 되고 민족주의가 강한 시대가 될수록 선교사들은 합법적인 체류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신분을 숨겨서 살아간다.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분을 적당히 바꿔가야 대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그 나라 경찰이나 정보국에서 신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단물을 다 빼먹으면 쫓아내죠. 그러나 현지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이룰 때는 합법적 신분을 얻는 곳이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의 기능의 변화, 아까 스마트라는 개념을 얘기했죠. 스마트. 오늘날 현대 전쟁을 본다면 현대 전쟁은 스마트 솔저라는 개념으로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 솔저라는 건 군인이 개별적으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네트워크 상에다가 놓고 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모든 리소스가 동원돼서 종합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이 현대전의 스마트 솔저 개념입니다. 선교사도 이 개념으로 빨리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별 선교사들이 다 흩어져서 각계 약진식으로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커다란 네트워크 가운데 선교사들이 자기 위치를 잡고 후방과 전방의 개념이 흐릿할 정도로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개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솔저에 대한 충격적인 모습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군인들의 모습이죠.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에서 전쟁을 하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군인들의 모습에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전투모를 쓰고 소총을 들고 자기 탄띠에다가 탄약을 메고 그리고 전쟁을 시행합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쟁은 어마어마한 군인들의 희생을 요청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전투는 레닌그라드 전투라는 거였는데 그 당시 양측이 300만 명이 사망합니다. 300만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태평양 쪽에서도 오키나와 전투가 있었는데 오키나와에 미군이 상륙해서 오키나와에서 승리를 선포할 때까지 3개월 동안에 미군 1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의 숫자는 82,000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합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리고 일본군이 11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한 몇 달 동안의 전투에서 3, 4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되는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 한 번에 300만이 죽고 3, 40만 명이 죽고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군인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많죠. 옛날 군인들처럼 전투모 하나 쓰고 소총 하나 델랑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아주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새로운 장비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건 통신 장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서로가 대화가 가능해요. 후방의 지휘관과 가능합니다. 자기를 후방에서 지원해줄 포사격, 공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된 가운데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되어져서 뒤에서 포병 지원이 있고 항공기 지원이 있고 그래서 코브라 같은 전투 헬기가 이 사람의 뒤를 쫓아서 앞에 공격을 막아주고 전투기가 즉시 하늘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폭격기가 집단적으로 적을 공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투모에 붙어 있는 거 잘 보시면 야간 장비들이 붙어 있습니다. 밤에도 전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커가 이 사람들을 주변을 돌아다녀주고 필요할 때는 미사일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더 놀라운 건 드론이 떠가지고서는 숨어있는 적군을 다 찾아주고 이 병사들의 움직임을 뒤에서 한 사람이 보면서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임을 다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현지에서 움직이도록 병력 수송 장갑차들이 있어서 군인들이 길에서 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인 폭격기가 있어서 적진을 공격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는 개인들이 전장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능력을 몇 배로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투 장비만 가졌는데 이 보급물자 안 갖고 다녀요. 왜? 무인 수송 장비가 있어서 뒤에 따라다닙니다. 또 필요할 때는 외골경 로봇을 입어서 아주 무거운 짐과 험한 지형을 힘들이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스마트 고글이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눈앞에서 띄워보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솔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라크의 그 혁명 수비대가 아주 강한 군대고 상당한 희생이 치러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기까지 초기 한 달 반 동안의 총 사망자 숫자는 139명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 하나에서 30만 명이 죽는 사건,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300만이 죽던 거와 비해서 요즘은 이라크 전투에서 초기 한 달 반 동안에 단 139명 미군이 사상을 입고 전투를 승리를 선포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후속 조치까지 해서 총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사망자는 1,700명 정도 나왔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효율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선교사도 어쩌면 스마트 미셔너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면서 최대한의 소수의 선교사들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선교사들을 스마트 솔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리의 개념, 이제 선교에서 거리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아마 제가 선교의 제4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거리 개념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리 개념 없어져 버렸어요. 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그 구분 없습니다. 전 아들이 하나고 손주도 하나인데 아들네 내외는 자기 직장을 외국에서 선택한 바람에 덴마크에 삽니다.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솔직하게는 제가 아들 내외와 거리감을 느끼고 살지 않아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제 손주가 노는 것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아기와 소리를 내면서 놀 수도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스마트폰에는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카톡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왓츠앱도 있고 그리고 스카이프도 들어있고 줌도 들어있고 미국 분들과 대화할 때는 캠프파이어라는 걸 쓰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는 지역과는 텔레그램을 쓰기도 합니다.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국제회의를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다. 제 방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하는 것처럼 국제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리 개념이란 개념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화의 개념도 이제는 거의 옛말이 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문화를 그렇게 단순히 봐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 넷플릭스를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문화와 외국의 것들을 힘든 앞에서 매일 보고 삽니다. 전 아직 넷플릭스가 없는데 올레 TV가 저희 집에 들어와요. 근데 올레 TV를 자세히 보다가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매일 실시간으로 제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세계화라는 건 이미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언어 인종적인 문제, 그것도 극복이 됩니다. 1년에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옵니다.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이에요.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수많은 난민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언어의 한계도 어느 정도 극복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쓰신다면 자막 기능을 누르면 여러분 말하시는 게 자막에 그대로 나오죠. 근데 그 자막을 중국어, 일본어로 눌러보시면 그 언어로 뜹니다. 물론 아직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만. 하지만 우린 지금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인데 이 정도인데 몇 년 안에 어쩌면 어느 정도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더빙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설교나 교회 교육이나 모든 것을 자막을 처리해서 그들의 언어로 현지인들에게 쉽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 한 사람이 아까 주렁주렁 온갖 거를 달고 있는 현대 스마트 솔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리, 문화, 장벽 이게 다 극복이 됩니다. 이제는 선교사 한 사람이 가 있을 때 혼자서 전투하지 않습니다. 원격 신학 교육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그것을 자막을 붙여서
현지인들에게 보내줘서 그들은 신학교육을 원격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제가 설교와 모임을 했는데 그들에게 파워포인트로 번역을 다 중국어로 해주고 제가 한 강의를 자막으로 붙여줬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제가 한국서 하는 교육을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런 신학교육인데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이 신학교육이 어려운 건 많은 흩어져 있는 신학교에 그 오지마다 수준급의 신학 교수들을 채용해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DBS를 통해서 설교 및 영성 지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DBS는 Directing Broadcasting System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시는 CGN TV 같은 게 DBS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분들이 각 나라의 집회마다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설교를 잘 도서관처럼 만들어놔서 선교사들이 그 나라 말로 자막 처리된 것을 필요한 주제를 골라서 현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영성 지도를 해주는 게 가능하게 될 겁니다. 또 지도자 교육도 한국에서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커리큘럼을 물론 이제 변화는 있어야 돼요. 서너 시간짜리 프로그램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30분 이내 프로그램으로 잘라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아마 이미 온누리교회가 그런 미디어 라이브러리나 온라인 라이브러리의 꿈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것들은 선교의 절대적인 도구가 됩니다. 때문에 선교사가 현지에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많은 후방의 이런 지원을 받아서 화상을 통해서 지도자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연장 교육도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짤막한 온갖 주제의 것들을 쭉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교사들에게 매년 몇 번의 강의를 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다면서 평생 교육을 시키는 거 이젠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멘토링도 가능합니다. 통역이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들을 현지에서 번아웃 되게 하지 않고 온라인 멘토링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 대부분이 현지에서 신분을 유지하고 현지인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유지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세워주고 운영해주는 거 가능합니다. 교회 교육도 온라인으로 가능할 겁니다. 또 CISD라는 건 Crisis Incident and Stress Debriefing이라는데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많이 번아웃돼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에 돌아와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CISD라는 전문 사역자들이 한국에 앉아서 현지 선교사들과 어쩌면 필요하다면 매일 만나면서 CISD를 훈련시켜주고 이들을 멤버 케어가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예, 뜻밖에도 전략적 단기 선교도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국 선교회는 평가가 약한데 이제는 전략평가 지원팀이 현지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 앉아서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마치 앞에서 스마트 솔저가 일선에 나가 있지만 온갖 포격 지원과 이 드론의 지원도 받고 통신 지원도 받고 온갖 것을 지원해 받아서 최상의 전투를 이루고 최상의 희생을 가지만 최고의 효율을 올리는 것처럼 선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제가 염려하는 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멘탈리티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또 선교라는 개념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짤막하게 선교 신학의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에는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얘기할 텐데요. 우선 선교학에서 통전적 선교학의 발전이 아주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선교라는 말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뭐를 맡기셨는가? 사실 지난 5, 60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이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선교가 뭐냐를 갖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맡겨진 사명인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맡겨진 것인가? 세상의 해방과 변혁이 교회에 맡겨진 일인가? 이걸 갖고 머리가 터지게 싸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도의 통전적인 개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에 맡겨진 사역, 선교는, 사명은 복음 전파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 양자입니다. 다만 어떤 우선순위와 이걸 우선순위라고 표현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되지만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로잔 운동 같은 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너무 많이 넓어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미가 네트워크라든지 지금 복음주의 쪽에서 아주 핵심적인 선교 신학의 지도자가 크리스 라이트 같은 사람인데 이 크리스 라이트 같은 사람도 통전적 선교학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데비 보시라든지 뭐 어떤 사람도 안 좋아하지만 스티브 베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선교 신학 또 그 티모티 테넌트 같은 사람 이런 최근의 선교학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성향이 통전적으로 변하는데 한국 교회는 생각보다 이런 개념에서 많이 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통전적인 선교학으로 좀 발전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거는 선교 신학의 책임입니다. 효과적으로 이것을 토론하면서 성경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종교신학입니다. 종교신학이라는 것은 타 종교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를 종교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타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 사실 복음주의 종교신학은 거의 발전이 안 됐습니다. 타 종교는 뭐 마귀의 장난, 거짓의 덩어리, 뭐 사단의 속임수, 그러나 이제 이 타 종교를 인정해 주거나 구원의 수단으로 보는 거 아니지만 다원주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종교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면에 아주 복음주의가 약하기 때문에 21세기에 종교 대 종교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종교신학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만약에 새로 학위를 과정을 공부한다면 복음주의 종교신학과 다원주의 논쟁에 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이해도 발전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전형적으로 축소된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축소된 복음은 뭐냐면 가장 흔한 거 두 가지예요. 죄사함과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만을 복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올바른 의미는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넓게 본다면은 성경의 거대 담론이라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을 따라서 복음을 정의한다면 구원의 의미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복음이 나 개인적으로 죄 용서받고 난 천국 간다 보다도 내가 십자가 사건은 절대적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약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의미는 천국 간다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거고 복음의 진짜 중요한 몸통은 그 회복된 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복음은 죄 용서라는 입구와 천국 간다는 꽁지 두 개만을 붙여놓는 기괴한 모습으로 사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 개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신학에 문화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자 성경적이라는 개념도 혼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라는 그 기본적인 성경의 절대적인 하이뷰 그거를 유지하면서도 문화라는 개념을 신학에서 포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선교신학에서는 이런 네 가지의 변화들이 좀 더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이 새로운 선교의 시대 가운데서 적절한 후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